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복음 안에서 확장되어 가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이 미국 땅에서도 교회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24절까지 내용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성취하신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온 세상으로 확장돼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그 누가복음의 어떤 그 증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셔서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거기서부터 전도를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를 잠깐만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증거하면서 예루살렘의 신도들이 많아지는 내용입니다. 6장 8절부터 12장 24절 오늘 여기까지 다룰 텐데 이건 이제 복음이 그 확산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박해가 일어나면서 신도들이 흩어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의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후반부는 저희 다음 주에 다룰 텐데 이방 선교하고 마지막에 최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사도행전의 첫 부분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교회가 설립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흥왕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1장과 2장은 유명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최초의 그 신약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그 11절을 보시면 먼저 유명한 사도행전 1장 그 1절과 2절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제 1절과 2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으로서 사도행전을 이제 먼저 쓴 글, 곧 누가복음에 이어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에서 시작해서 그 이후 제자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전해야 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근데 이 바로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 구성의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재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이 부분이 이제 그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이르는 그 예루살렘에서의 이제 그 교회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루살렘의 말씀이 흑원케 되는 그 내용이 이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 8절부터 12장 24절까지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이 구절에 해당합니다. 스데반의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12장 2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장 25절부터 21장 16절이 그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이 내용이 되는데 그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까지 퍼지고 이제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사도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 17절부터 28절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의 큰 그 어떻게 보면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장 12절부터 26절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의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제 11사도가 그 120명의 제자와 함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이 유다를 대체하는 사도로서 마띠아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이 12명은 그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아들에 이렇게 상응하는 새 구원 공동체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 12명의 숫자를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그 12족장이 돼서 12지파 그 이스라엘 그 전체를 대표한다면 이 12사도는 또 신약 교회의 새 이스라엘의 어떤 수장들로서 그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임함으로 시작되는 새 시대, 새 공동체를 위한 준비가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은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제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오순절은 그 유월절과 그 수장절 또는 장막절과 함께 구약의 이제 그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가장 처음에 유월절, 그 이제 유월절 무교절이 이제 오게 되고 이 절기는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제 이 사역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순절은 6월절에서 오순이 50을 의미하는데 6월절에서 7안식일 그 7이 7번 그래서 77에서 49에서 그 7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결국 어떤 우연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복음이 전파가 되고 구원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그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오순절을 지키려고 각 처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방문했던 그런 시기에 맞춰서 그 예수님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제 그 사람들의 들리는 말로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게 되는 이제 수장절 또는 장막절은 추수를 마치고 저장한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때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예수님의 그 보혈로 시작된 이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초막절 수장절을 기대하는 이 구도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장 14절부터 47절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와 예루살렘 교회 설립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제 방언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술 취한 것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걸 해명하면서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걸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며 또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 더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합니다. 이로써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이제 4장 31절까지는 이제 초대교회가 전도하고 또 박해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박해도 더 심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제자들의 그런 담대한 그 전도 활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힘을 얻고 교회도 날로 더 성장해 가게 됩니다. 3장은 이제 베드로의 이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사역에 있어서 그 어떤 치유와 전도가 함께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이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해줍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안진뱅이가 놀랍게도 회복이 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놀라서 몰려든 무리들에게 베드로는 이것이 결코 자신이나 어떤 요한의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부터 31절은 유대 지도자들의 이제 박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 중에 남자 5,000명이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 받을 때 담대하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친 것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증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놀라운 변화인데 이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풀려나온 그들은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에게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기도하는 곳이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게 나타났고 제자들은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4장 31절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4장 32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확장돼 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합된 공동체를 이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더욱 성장을 했고, 그래서 큰 공동체를 더 이렇게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지도자들을, 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 32절부터 5장 11절 보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물에 있어서 어떤 개인의 소유에 대한 이기적 욕심을 버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처음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실 때부터 나타났던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44절부터 45절에 보면 이 초대교인들이 서로 재산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생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언약 백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그 15장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은 이 믿는 형제들이 가난하고 힘들어하거든 그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도와줘서 그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해라 이렇게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받은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삶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면 사도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이때 이제 레위 지파 출신의 바나바는 그 나눔을 실천한 아주 선한 부자의 모범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구원 못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자 중에도 정말 구원받아서 기쁨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어쩌면 많았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바나바가 바로 나중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무명에 머물러 있던 사도 바울을 픽업해갖고 같이 사역하고 함께 이렇게 선교일 사역을 해나가는 바로 그 바나바입니다.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또 부자가 다 이렇게 순수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 역시 이제 바나바처럼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값의 일부를 감추고 이제 빼돌립니다. 이거 아니 그냥 일부만 바쳐도 됐을 텐데 문제는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그 아내인 삽비라의 위선은 성도들을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부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즉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도 죄가 언제나 이렇게 틈탈 수 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도 죽인 건 너무 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이 당시는 교회가 처음 생겨났던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작은 죄도 허용치 않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5장 12절부터 42절은 이제 부흥과 박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 이 초대 교인들의 선한 삶의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칭찬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또 부흥을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를 하게 되고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천사가 이렇게 이들을 이제 풀어주면서 성전에 가서 말씀 전하라고 했고 또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또다시 이들을 잡아다가 위협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기들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서 그 뜻에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반박을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함부로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으니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 만약에 하나님 뜻 아니라면 저절로 사그라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들을 설득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을 금하고 내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박해가 심해졌지만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더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됩니다. 6장 1절부터 7절은 이제 7 지도자를 뽑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그 분파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에 있어서 불평등하다고 하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이제 시작한 겁니다. 당시 이제 그 공동체에 헬라파 출신,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는 과부들과 또 히브리어를 쓰는 과부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히브리어를 쓰는 과부들만 더 챙김을 잘 받는다, 구제를 더 잘 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만이 생겨났던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수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은 이런 어떤 구제의 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도자로 7명의 지도자를 선출을 합니다. 일본적으로 이 7사람을 집사, 7집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이 7명의 지도자들을 집사라고 직접 호칭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7집사라고 이제 호칭을 하는데, 이건 한글을 번역하신 분이 그 원래 없는 집사라는 단어를 첨가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7 리더들이 행정적인 역할을 위해서 이렇게 선출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 7명의 리더가 그냥 뭐 행정만 하고 구제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스데반은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말씀을 선포했고, 또 그 7 리더들 중에 한 명인 빌립도 표적을 행하고 전도의 사명을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7 리더가 단순히 집사라기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이 현대교회의 어떤 목회자적인 그런 일들도 했음을 저희가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을 또 참고하면서 또 읽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은 5장 7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도행전의 첫 단원을 마무리하는 그 중간 보고로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확산되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뿐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장 8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구약시대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신약시대에 오면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근원지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복음이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역, 곧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로 전파가 되고, 더 나아가 이방 지역인 안디옥까지, 저 이제 북쪽에 있는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보다 훨씬 사마리아보다 더 위에 있는, 갈릴리보다 더 위에 있는 이 안디옥 이방 교회가 이제 그 세 번째 단원부터 이방 선교를 하는, 어떻게 보면 그 헤드쿼터,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복음이 점점 확산돼 나가는 그걸 보여줍니다. 6장 8절부터 8장 3절은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입니다. 7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던 중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6장 8절에서 5절은 스데반이 체포가 되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다른 사도들과 같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성령의 지혜로 말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다가 이기지를 못하니까 화가 나서 이제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치사하고 비열해 보이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고소한 스데반의 죄목이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정과 율법을 반대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건 사실 사실과 다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 고소를 했던 겁니다. 7장 1절부터 53절까지 굉장히 쭉 긴 내용이 이제 스데반의 어떤 설교입니다. 이 고소에 대한 신문에서 스데반이 아주 긴 변론을 하는데,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자신에 대한 변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쭉 그 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하고 다른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제 그 시대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예수 그리스도 곧 선지자들이 이렇게 오실 거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분을 죽였다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정작 모세를 모독하고 율법을 거스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믿지 않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는 이제 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 그 스데반이 자기를 어떻게 공격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겁니다. 이때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그 광경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 말하니까 무리가 이걸 보고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이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 대권자시다,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걸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사도들 외에는 다른 신자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들의 옷을 받아들었던 그 청년 사울이 이제 교회 박해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박해자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8장 4절부터 9장 31절까지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이제 그 교회 활동, 선교 사역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해서 이제 그리스도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더 확산시키는,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막으려고 해도 그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8장 4절부터 40절은 빌립 지도자 빌립, 7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의 전도입니다. 흩어져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서 전도한 사람 중에는 그 이제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한 곳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영역이 지역적으로 확장될 뿐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이제 향해서 가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빌립 역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표적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를 했고 이로 인해서 이 사역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전도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와서 안수를 했더니 사마리아에 있는 신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빌립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온 네시에게도 전도를 하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한 지역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점점 확대될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전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사울의 회심과 이제 전도가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전도한 빌립에 이어서 이제 누가는 사울이 회심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눈이 멀게 된 사울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서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사울에게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 사울이 이제 박해자였던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울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된 그릇이고 사울이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로 가서 이제 그 안수를 할 때 사울이 이제 이걸 통해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이 밤중에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가까스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후에 사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도들과 교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다닙니다. 또 그런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9장 31절은 지금까지 내용에 대한 어떤 중간 보고의 차원으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다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9장 32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이제 이방인의 선교의 내용이 이제 시작됩니다. 복음의 물결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이제 이 부분은 바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준비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그 사람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포함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면서 이로써 이제 이방인 선교의 어떤 전초 기지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9장 32절부터 10장까지 보면 이제 고넬료 가정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베드로가 이제 그 나오는 지도를 보시면 이 지중해 가까이 있는 루따라는 곳에서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동안 루따에서 가까운 이 욥바, 정말 해안가에 붙어있는 욥바에서 경건한 여제자 다비다 또는 이제 도르가가 죽게 되는데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의 요청을 받고 이 욥바로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다음 이제 장면에서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듣고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에 대한 일종의 전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그 욥바에 지금 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이렇게 데리고 와라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바로 다음날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을 담은 보자기가 내려오고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베드로가 이제 내가 지금껏 이렇게 부정결한 음식은 손조차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이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그렇게 벌레와 같은 부정한 존재로서 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하신 것을 너가 정결하게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라라는 이 교훈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미리 마음을 열도록 준비를 시켜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는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똑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똑같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보면서 주저없이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다 인정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제 11장 1절부터 18절은 이제 이때 이런 사건들을 정리하는 그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보수적인 할레파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을 깨뜨리고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라면서 비판을 합니다. 강하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본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오순절 때처럼 똑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도 비난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바야흐로 이방인도 동등하게 성령과 구원을 선물로 받는 구원 역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11장 19절부터 26절은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그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화를 촉진시켰을 뿐 아니라 복음이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저 북쪽 해안의 베니게, 지중해의 서민 구브로,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안디옥에 와서 새로운 어떤 양상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이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이제 이들을 잘 지도해서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어떻게 보면 다소에서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어떻게 보면 이 선교 사역의 본무대로 끌어들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12장 24절은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의 상황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부조를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합니다. 이 내용이 11장 27절부터 30절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누가는 당시 헤롯의 박해를 당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헤롯은 그 헤롯 대왕,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처형을 하고 이것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힘을 얻은 헤롯이 이 베드로마저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천사가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헤롯 자신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이제 옮겨갔는데 그곳에서 거만을 떨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이 누가는 그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베드로를 도운 주의 사자의 역사와 이걸 서로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박해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꿋꿋하게 계속해서 확장돼 가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예루살렘과 또 온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에도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어려운 중에 확장돼 나아간다는 걸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저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복음이 약화되는 게 아님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잠시 교회와 세상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환우들과 노년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시면서 육신이 계속 약해지시는데,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과 노년부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아가는지를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귀중한 진리입니다. 지금 저희 눈앞에 볼 때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저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님을 저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 강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보았사오니, 주님, 저희 삶 속에도 아버지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예수님 따라갈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삶 살기 원합니다. 결국 열매는 아버지 저희가 성품이 열매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육신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또 노년의 성도님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육신은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님을 바라는 그 마음만큼은 더 강해져 가게 하시고 믿음은 더 깊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육신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또 그 가족들을 돌보는 또 가족들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 다음 세대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건교회를 세우신 반드시 그 목적과 뜻이 있을 줄 저희가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 다음 세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아버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으오긴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